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단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한 제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예배가 이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이 9절 말씀은요, 사랑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선에 속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은, 가식적이지 않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 연기하지 않습니다. 가짜 사랑은요, 연기를 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속으로는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연기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막 웃고 있지만 내 속으로는 아이고 저기 뭐가 좋다고 저런데 하면서 이제 속으로 판단하는 거. 이것이 연기하는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또한 사랑은 도덕적 기준을 잃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몸서리 치듯이 거부해야 돼요. 어이구 저거 하면서 우리가 몸서리 치듯 거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착제처럼 꼭 붙어 있으라는 강한 명령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 속해야 된다. 우리는 늘 붙어 있는 것이 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10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첫 번째는요, 사랑은 가족처럼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와 또 서로 우애하고는 둘 다 가족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다.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요, 우리가 뭐 무게 중심을 잡는 그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픈 것이 몸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거를 여러분 가족 간에 생각해 보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그 아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는 몇 시에 외출을 할 테니 너는 몇 시에 들어와서 이 가족을 돌보자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또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기도 하고 전등 조명을 또 낮추기도 하죠. 모든 것이 아픈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분위기로 맞추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죠. 가족은요,
우리가 그 가족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픈 사람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중심도요, 아프고 연약한 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죠.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허물을 인내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된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형제 자매가 된 거룩한 공동체이고 가족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사랑 가족들은요,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 예배하는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요,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친근함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존귀하게 대우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죠. 경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과 달리 교회는 서로 높이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체적인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은요, 인내와 열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사랑은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치지 않는 의지와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이 사랑은요, 갑자기 막 불 받은 것처럼 엄청 뜨겁다가 갑자기 확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우리도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결혼할 때 눈에 불 받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다 식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사랑은요, 지속적이면서 계속적인 그 열정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갈등이 있어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며 기도로 버티고 인내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포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너무 높잖아요. 문제가 있으면요, 너 나 갈라서자. 포기해버려.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잘 버티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영적으로 불붙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영적으로 불붙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불을 지피시고 유지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지속적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내 감정적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늘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혼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이 날마다 내 가슴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올 때는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좋아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서로 안 좋아지면 네 삶은 네 삶대로 가고 나는 나 삶대로 가자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랑은요, 손으로 섬기고 입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랑은 여러분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와 고난을 함께 나누고요, 낯선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네가 그러고도 살겠냐 하면서 우리가 저주의 말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 보고 손주들 보면 항상 하는 말에 이 잘될 놈아, 이 복받을 놈아, 계속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요, 머릿속에서 이 몸이 그것을 반응해요. 아, 나는 잘될 사람이구나. 나는 복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미운 놈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또 교회 공동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늘 말 속에는 축복의 말들이 있고 늘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남을 존중하고 또 가족 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것이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사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만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서 완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사랑하다 보니 그 사랑이 식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랑으로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사랑은요, 늘 감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지속되지 못한 채 늘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사랑이 내 의지, 내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속되는 사랑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랑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 사업처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 계속 전하는 사랑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연약한 자들 또 아픈 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음을 통하여서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하여 늘 중보기도 하여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